요즘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간에 급격한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많은 기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빼놔서는 안 될 기대 중에 하나가 혹시 명절 즈음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성사될 수 있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장면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분들이 남한에 내려오셨던 때였었는데요. 이제 모임을 갖고 이제 헤어질 때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오빠가 차에 올라탔죠. 관광버스 같은 데 타가지고 창문 밖으로 식구들을 내다보고 있고, 이제 그 창문 밖에서는 맨 막내 여동생도 중년 여성이죠. 이 중년 여성이 그 창문에 오빠가 있는 모습에 거기다 창에다가 손을 막 대면서 그냥 애절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빠 30년만 더 기다리세요. 30년만 더 기다리세요. 애절한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산 가족이 없는 저에게도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후에는 다시 만날 수 있는 통일의 조건이 오리라. 그러나 오빠가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30년을 정말 버틸 수 있을까? 기약이 없는 이별 앞에서 그들은 울면서 이렇게 속절없는 약속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얼마나 애절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을 야곱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끊지 않는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죽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들이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있는 줄로 압니다.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는다. 그랬더니 저 정말 사랑해 주신 저희 엄마가 천국에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 동치미 맛이 끝내주거든요. 우리 외할머니, 그 꼬부랑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천국에 있어요. 내가 자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나하고 가장 가까웠던 우리 고모, 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자, 거기에 가면 나를 사랑해 주고 나를 그토록 보고 싶어 할 것만 같은 분들이 계셔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지만 제 마음속에 나를 사랑해 준 사람에 대한 기억이 저를 지탱해 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는 잔뜩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사랑을 쏟아 부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화가 복받쳐 올라오고, 어떤 때는 너무 힘에 겨워서 이거 다 포기할까? 다 뒤집어 엎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518번이 나옵니다. 성경을 사랑 이야기라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누구냐? 사랑이시다. 사랑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우리가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을 존경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내 자기 자신 사랑이든지 가족 사랑이든지 친구 사랑이든지 교회 사랑이든지 민족 사랑이든지 주님 사랑이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여러 가지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뭐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애써 외면하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가 충분치 않게 되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서 수없이 악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바라다 보면 폭군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살인마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랑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너무나도 갖지 말아야 될 그 마음들을 갖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그 배경 뒤에 사랑의 문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씨앗을 기르고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도록 하는 삶을 우리는 평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대하면서는 우리들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의 씨앗을 가꾸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사명이요 그것이 인생길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자기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점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바운더리도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공동체로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으로 온 세계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야 할 귀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사랑을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대답의 첫 번째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사랑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사랑의 빚을 졌다고 하는 그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랑의 빚을 주님께로부터 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좀 염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출발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그 은혜와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빚을 요만큼씩이나 갚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여, 감히 저의 낯짝을 둘 수는 없지만 주님 제게 주신 사랑을 제가 조금이나 그 보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하시는 것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나에게 유익한데도 하라 하면 하기 싫은 게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결코 그것은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유익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허물이 있죠. 허물에 얽매이게 되다면 아무도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구를 믿어줄 수도 없고 약속을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려고 하는 분명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내가 다 알아도,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는 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덮어줍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벗고 누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누워 계신 장막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뒤로 뒷검지를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다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허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여러분도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누군가 열심히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이렇게 살아올 수 있습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존재인데 그 덮어주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이런 유익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을 살려주고 분쟁이 종식되고 그리고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이 유익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이나 죄나 다 비슷하게 여겨도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수련회를 하는데 보니까 수련회 때 캠파이어 시간에 그냥 춤추고 노는 것이 아니라 캠파이어 하면서 그 시간에 회개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태워주시는 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5살짜리밖에 안 돼 보이는 아이가 이러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아니 5살짜리가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죄 지은 존재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이것은 괜히 거들먹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 지은 사람인데, 그래서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할 마음을 사랑을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나도 용서받고 남도 용서해주고 70번씩 7번씩 용서해주는 것,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우리 인간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될 때에 죄의 용서하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사랑은 이렇게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를 끼칩니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지키는 일에 용감하게 됩니다. 어머니들은 다 용감하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특별히 더 용감하신 것 같아요. 위대한 일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자기의 새끼를 지키려고, 그 새끼 지키기 위하여서 사자에게 덤벼드는 초식 동물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사랑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자신감을 줍니다. 나의 가치를 느끼게끔 해줍니다. 담대해집니다. 든든한 마음이 됩니다. 믿는 구석이 생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든든함도 생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통해서 또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 안에서 찾아오게 되어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온갖 두려움, 사탄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힘을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되니 이거보다 더 귀한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은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유익함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명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말한다면 저 미친놈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들, 열심히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사셔서 우리가 주여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대요.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을 누구라고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라고 믿어야죠. 나의 인생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그것을 알려주셨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시느냐?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복 주고 계신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어떤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할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따르면 되지 왜 건방지게 나섭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무슨 거래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 이 성에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다 아셔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철부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50명이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10명으로 아니 계약도 이런 계약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5번 6번 바꾸면서 계약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을 기뻐 지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를 보시면서 그의 그 사랑의 마음을 지금 자꾸 받고 계신 거예요. 과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지만 참 이런 모습이 귀하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도 여호와께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한 40일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기간을 못 참고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가 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들의 눈앞에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떡하니 금부치를 녹여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제물이 될 테니 저의 이름을 지워주실지언정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들의 죄를 사여 주시옵소서.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모세의 그 간청을 주님께서 듣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으로서 주님 주신 사명의 그때까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복 받고 싶으시죠? 옆 사람에게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복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축복하신다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한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조금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라면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한 해를 여러분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있어 봐야 사랑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자, 방언을 할 수 있어도, 또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도 소용이 없대요. 믿음 생활하는 사람 치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갖고 싶은 능력이며 은사의 체험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방언을 유창하게 5개 국어, 6개 국어, 심지어는 하늘나라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쓸모도 없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비밀과 지식을 가져도 소용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주신 비밀을 제대로 전달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이 패역한 마음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권능을 행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단의 괴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남을 철저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주님 또한 말씀하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내게 있는 믿음을 사랑이 없이는 헛된 능력으로 써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선한 일을 하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소용이 없대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영광받고 끝나거든요. 어떤 때는 자신의 몸을 불살르면서 분신자살을 하면서 그렇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웅심리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진 많은 원하는 능력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길 원합니다. 간직하길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합니다. 성내지 아니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자, 이런 분이 계신데, 자, 이런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시겠다고 하면 집사님 천거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천거하면 안 돼요? 해야 되죠? 이런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셔야 된다면 천거해야 될까요? 아닐까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네? 입교인 숫자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런 분이 장로님이 되시겠다고 하면 장로님으로 천거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이런 분이 목사의 후보생이 되겠다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뒤를 뒷받침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울 만한 분들, 정말 참으로 근사한 누구도 원하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이 귀한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있는 삶과 사랑이 없는 삶 중에
어떤 삶이 좋은 삶입니까? 어떤 세상이 진정한 천국입니까? 주님께서는 어떠한 세상을 원하실까요? 우리와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너무나 자명한 것은 사랑으로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제가 주어집니다. 목사님, 알았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나도 해봤거든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다가도 내 안에서 막힙니다. 어디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귀한 사랑의 놀라운 풍성함과 역사와 충만함과 유익함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젖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뭘 말씀하시겠냐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고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울고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십니다. 그 안에 사랑이 발견되고 그 사랑이 체험될 때에 내가 가졌던 편협한 작은 사랑들이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다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가진 작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보듬어 낼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이것만을 가지고 간구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랑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 받을 자격도 있고 사랑해야 될 의무도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서 정말 마지막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 하나밖에는 남지 않는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한 일원 된 우리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가 더욱더 사랑의 그 도가니 속에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더욱 위하여 성령님께 간구하고, 주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